아멘. 먼저 아침에 자녀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하시고 자주 잔소리와 화만 내시지? 사랑이 이런 건가? 전 100% 이해해요. 제가 10대일 때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대일 때 그냥 사랑하나 보지 진짜 몰랐어요.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 진짜 아기를 낳아보니까 조금 그 낳고 키우시는 사랑이 아주 조금 이해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키우는 동안 고생하고 아파하고 돌보면서 30대, 40대, 이제 지금 50 중반쯤 되니까 어머, 부모님의 사랑이 컸었네. 조금 알겠어요. 욥은요, 고대 사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도시의 소문난. 그런데 그가 욥기 42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록만 듣기만 하였사온데 고난이 지나 이제 보니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조차도요, 고난이 있기 전에 도시에 소문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이해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귀로 들은 정도의 사랑이었고, 고난 후에 깨닫게 된 사랑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그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지금 3주째 서론 첫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은 후에 그 성장을 위해서 제발 다른 전략을 찾아서 제자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봉사로 열심히 뛰어가는 데만 물론 필요한데 거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구예요, 도구. 성장하려면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분의 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장할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 신앙의 경력은 10년, 20년, 30년 훈련은 됐다 많이 받았는데 율법적이 될 수도 있어. 오늘 말씀은 크게 한 두 가지 대목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 문화의 사랑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문화의 사랑을 많은 시간 활회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특징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바울이 이해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땅의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어느 면 맞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오해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어디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것만 보고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 독생자까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야 좋아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 잘 보세요.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있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를 끝까지 용납하실 거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세상 사람은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거야, 죄짓지 않고 회개하면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 말을 불쾌해해요. 싫어해요. 구약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은 질적으로 인간과 다른 창조자이시고 거룩이시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세요. 노아 홍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경험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까지 멸살하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경험하고는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벌벌 두려워서 떨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 목욕 제기를 하고 쓰기도 하고, 신문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신문을 깔고 앉을 수도 없고,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은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날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최소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설교하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냥 사랑하셔, 용납하셔.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납이며 무한 긍정의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위험한 수렁에 갇혀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 모든 것은 기독교가 버릴 수 없는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자, 현대 문화가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는 자기 욕망인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이 최고야. 자기 사랑.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해요. 먹고 싶은 욕망, 좋은 것을 먹으면 만족하고요. 쉬고 싶은 욕망, 휴가, 여행 채워지면 행복해해요. 특별히 각 사람은 인정받음에 대한 욕망이 극대화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칭찬 댓글 받으면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횟수, 구독자가 늘어나면 뭐가 된 것처럼. 드라마와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시면 현대문화가 외치는 사랑의 키워드는 뭐예요? 느낌이 강하게 오는 사람, 한눈에 반하는 사람, 바로 저 사람이야, 내 운명이야. 느낌이 정말 중요해요.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조건은 다 좋은데 마음에 오는 느낌이 없어. 키가 작아서 안 돼. 등등.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자기 욕망과 느낌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인권이 중요하니까 정당한 권리이기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오케이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해도 오케이고, 내가 좋으면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건 정당한 권리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는 개인의 인권, 자신의 욕망과 느낌, 이것이 최고 높아진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성경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욕망보다 책임과 약속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결혼한 한 남자가 있는데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에 첫사랑 여인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남자가 첫사랑 연인이 나타났으니까 내 느낌과 욕구가 과거의 첫사랑을 이루기 원한다고 지금 살고 있는 결혼을 깰 수 있어요. 나는 감정과 내 욕구에 충실해야 행복할 거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랑 드라마를 잘 보세요. 이런 걸 아름답게 미화시켜 놓는다니까요. 가정이 있지만 직장이든 어디든 다른 이성에게 끌리면 마음대로 잠자리를 하고 불륜을 해도 괜찮은 문화 보이지 않아요?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에. 대부분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 욕망과 자기 사랑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죄라는 거죠. 결혼은 상호 책임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약속이며, 그래서 세상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의 사랑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의 사랑은 욕망을 따라 무한대의 자유를 말해도 자기 인권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성경적 사랑은 개인의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느낌과 욕망에 붙잡힌 사랑을 해보세요. 온통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날걸요. 성경적 사랑은 분별력을 갖고 인내와 책임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희 욕망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 바로잡아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책임지며 거룩해져 가는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살펴보지요.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교인뿐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어떠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상태를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요. 오늘 현서 100일인데 현서 지금 얼마나 무력해요. 혼자 밥도 못 챙겨 먹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혼자 걸어갈 수도 없어요. 무능력한 그 100일 아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아빠와 엄마의 마음에 현서를 향한 사랑이 부어졌다고요. 그보다 더한 표현,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연약할 때라는 말인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약하다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전혀 행할 힘이 없는 무력한 상태를 연약함이라고 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인생의 유혹의 공격을 이길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연약한 때라고 해요. 우리의 상태는 그냥 단지 연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완전히 망가진 죄인일 때, 하나님께 반역했던 원수였을 때, 아마 세상 사람들, 똑똑한 분들,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면 그들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냥 땅땅땅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도시에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학자이든 자선사업가이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저격하고 있고 망가진 죄인이다라고 그냥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상태의 구제불능성을 따당! 그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뉴스는 그리스도께서 이 구제불능인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것도 3번 땅땅땅. 6절 연약할 때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도다. 우리가 무력한 죄인일 때 아들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였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7절에 이해되게 설명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세상에는 있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 무술과 총제비 보디가드가
땅에서 의인 취급받는 유명 스타나 대통령을 위해서 가끔씩 총을 맞는 일은 현실에서도 쉽지 않지만,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위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그 사람을 구하려고 지하철에 뛰어든 용감한 자는 가끔씩 있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괜찮은 사람을 위해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랑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사형을 내버려두면 당할 죄인을 위하여 죽은 사랑이라. 죽음을 모르는 영원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 바울은 나와 우리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해서 영원자, 창조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세상에 어떤 소설과 유튜브 드라마가 이런 각본을 짜겠어요? 질병이 있어. 너무 습관적으로 들으면 이게 충격으로 안 오는 건지, 세상이 너무 바빠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건지.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명서이다. 별명을 붙이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다.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있죠. 비행기 티켓 샀을 거고. 근데 비행기 티켓만 산다고 비행기 태워줘요? 증명서가 필요해요. 여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명서, 여권이 있어야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사도 여권이 없으면, 증명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명서가 여기 있는데 십자가를 봐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게 증명서라고. 질문할게요.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상황이 엉망이 될 때 이 사랑의 증명서를 꺼냈을 때 힘이 되셨어요? 올 한 해를 거쳐오는 동안 사건이 많았잖아요. 가정이 휘청거리고 인간관계가 뒤죽박죽 엉키고 마음의 감정과 느낌은 혼란스러울 때, 사랑의 증명서인 십자가를 묵상하며 꺼낼 때 거기서 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셨어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 감정,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증명서, 사탄이 벌벌벌 떠는 증명서. 근데 꺼내도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이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창조자 영원자이신 그 아들을 피조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고 33년을 살고 인간 역사의 처참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좀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탁월한 업적을 날려서 이 도시에서 박수받는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 아시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게 목표였나요? 그랬다면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죠. 그냥 정권을 바꾸고 애굽 땅에서 잘 살게 하면 되지요. 건물 짓고.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 고생을 시키나요?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라.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 노예 근성에 찌든 이들을 훈련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이 마음대로 애굽 백성들의 습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과 거룩을 따라 살아라.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로마 교회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 욕망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는 세상 문화와 세계관을 본받지 말고 행실에 하나님 닮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목표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외우시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친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걷는 목표가 뭔가요? 에베소서 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인 목표는 15절 한 구절만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잘하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니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표도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사랑은 저와 우리가 땅에서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죠. 육신의 부모도 이런 사랑 아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어제 초등자녀 이웃 돕기에 친구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중에 한 친구에게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인상을 쓰면서 아빠한테 끌려왔어요. 나는 안 오고 싶었어요. 집에서 그냥 좀 늦잠 잠자고 햄버거 먹으면 딱 좋았는데 그냥 끌려왔어요. 약간 농담.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죠. 아빠가 너에게 더 좋은 사랑을 주려고 데리고 왔어. 오늘 이웃 돕기 하는 날이잖아.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절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시작됐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룩하신 사랑인 거
우리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영원까지, 천국까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절을 정말 씹으면서 묵상하고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들의 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슨 말인가요? 이제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으로 얻은 복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책임이 끝났다. 현재만의 복이 아니라 더욱 미래의 복이 있는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사람은 장차 죽으면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책임져야 될 날이 오는데, 믿지 않는 그들도 사업가든 권력자든 부자들이든 자기 개인의 죄의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지금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줄 아니? 하나님 사랑이 너를 위해서 아들이 대신 죽었기에 현재의 복은 의롭다함을 입은 거야. 죄의 책임이 끝난 거야. 형벌이 끝났잖니. 자유를 누려. 현재의 복.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은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효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받을 때 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끝까지 효력이 있는 거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10절에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니? 여러분, 이 말씀을 씹어 먹어보세요. 로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나요? 살아나셨어요.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주인이신 살아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고 계세요. 살아나셔서 천국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보호자에 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지만 내 피로 구원한 한 명 한 명을, 인생을 관여하시고 한 교회 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서 통치하시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 보좌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랑, 인생을 지키시는 사랑, 통치하시는 사랑, 사랑의 흐름이 영원까지 가고 있다는 게 보이냐고요.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 이승영 목사님 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죄송해요.
불까지 질러서.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외출했어요. 봄과 산이 불난 집에 여전히 있어요. 큰일 났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아직 불 가운데서 봄과 산이 못 나왔어요. 마침 아빠가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가 다급함을 알고는 옆집에서 담요를 그냥 수도가에 가가지고 폭삭 적셔다가 등에 엎고는 창문을 깨고 불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불탄 집의 유독가스에 쓰러져 있는 봄과 산을 양쪽 어깨에 메고는 뛰어나오는 동안 얼굴에는 불 찌꺼기가 떨어져서 화상을 입었고 팔은 타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두 아들 딸은 구했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빠가. 그래서 산이가 병원에 찾아가서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아빠 부탁이 있어요. 아빠가 퇴원하면 저랑 축구 해주실래요? 퇴원하면 내가 친구들 관계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빠가 말하기를, 산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너를 구원했잖니. 더욱 축구해주지. 더욱 어려운 일 도와주지. 제가 지금 더욱이라는 단어 쓴 거 보이시죠? 더욱 내가 목숨을 걸어서 너를 구했는데 축구 정도 못 해주겠니? 더욱 어려운 일 못 도와주겠니? 자, 이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죄든 이웃의 죄든 돈이 바닥이 날 수도 있고 재정이 파산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니까 뭐 이상한 거 많이 먹잖아요. 조심해보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먹으니까 인스턴트 건강이 잊혀버리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20년 모아서 전세대출 받은 전세 사기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땅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거예요? 떠난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십자가를 봐봐. 십자가를 봐봐. 보좌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봐. 너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불길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불길 가운데 오셨잖아. 보좌에 계신 그분을 봐봐. 불길 속에 오다가 상처 입었잖아. 손에 창자국, 발에 창자국. 바울의 논증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삶과 죽으심으로 너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주셔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했잖아. 땅에서 너희가 고난 당해서 힘들지.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뿐 아니라 이 사랑은 미래에도 공의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벌벌 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도 가서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한 너희를 포기한 법이 없어. 살아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셔서 너를 사랑하사 기도하는 사랑으로 ing 중이야. 통치하는 사랑으로 ing 중이야. 영원까지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생 동안 흘러넘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랑의 최고 증명서를 우리에게 내어미셨고
그 사랑은 영원까지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성도의 삶은 인생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습관적 의심병이 몰려오지요. 아주 고질병이에요. 우주적 사기극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매주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 살아나셨어, 별로 감동이 없고, 너희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일하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주 복음을 듣지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처럼 사랑을 의심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어쩌면 우리 본성이 이렇게 타락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내 감정이 다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 안에 있는 형편없는 죄가 반복돼서 하나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성장은 없고 제자리 걸음이고,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은 5절에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느니라. 귀로만 듣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랑, 역사 가운데 객관적 실제가 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자주 있다면 그냥 일상적이라 생각합시다. 100일 지난 현서가 지금 무슨 부모의 사랑을 알겠어요? 성장하면서 조금씩 알겠죠.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알매 지식도 점진적으로 자랄 텐데, 여러분, 주님을 안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 성령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부탁은 이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쳐다보던 일을 멈추고, 답이 없어요. 쳐다보면 구제불능인 나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죄인이니까.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인 너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보는 거지. 와, 창조자가, 영원자가, 통치자가 나를 사랑하사 아기로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 끝내셨고,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의 폭탄을 대신 받았기에 나는 자유하고 영광스러운 완벽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구나를 묵상하는 거죠. 데인 오틀런드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삶이 망가졌더라도, 대부분 그렇죠. 지난주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제 현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폭포수 같은 그분의 사랑이 말을 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서론 이야기가 흘러나가요. 혹시 우리가 그런 폭포수 같은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엄청난 양의 사랑의 폭포수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나이가라 폭포. 아마 3대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죠. 세계. 높이는 57m, 길이는 103m,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지요. 사진에 보면 배가 그 폭포 밑에 있죠. 가장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저 아래쪽에 조그만한 길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몇 명, 한 10명인지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질문은 이거예요. 이 나이가라 폭포에 여러분이 작은 의심의 돌멩이 하나, 인생의 불평 돌멩이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이 폭포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일을 매일, 매주, 몇 년 동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으면서 왜 의심하세요? 진리는 정확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망가지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할지라도 폭포수 같은 이 사랑처럼 지치지 않으시고 일생 동안 영원히 흘러넘친다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들까지 주신 사랑. 왜 그 돌멩이 한두 개에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신 사랑,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통치하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전략, 은혜의 도구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이 죽은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은 과거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도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까지 그 사랑은 효력을 일으키고 있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사랑의 의심의 돌멩이를 수도 없이 던져도 그 흐르는 사랑을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보좌에서 내리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자 창조자가 피조물 인간의 몸이 되어 33년을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아들이 몸소 저주의 폭풍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보좌에서 의심병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닮도록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거룩한 사랑을 지금도 보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